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를 또 특별히 보호하시옵고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온 주의 성도들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꼭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편하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추운 가운데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출타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권문희 집사님, 권영희 교수님 여행으로 좀 출타하셨는데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또 이상원 전도사님 그리고 지상의 사모님이 지금은 또 한국에 가셨는데요. 이번에 전도사님께서 기하성,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회 개혁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서 한 주간 출타하셨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또 건강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런 빈 자리를 또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찬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3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지금 저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감사주일이라서 몇 주간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요. 이제 다시 이어서 또 기적에 대한 말씀들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은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더 이상 우려먹을 게 없어서 나올 것이 없을 것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중에 혹시 평탄한 삶을 위해서 형통한 삶들 위해서 내가 축복받아서 잘 되고 잘 살려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이신 분 혹시 여러분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요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가는 목적이 된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겁니다. 아쉽겠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파 없는 무탈한 인생을 약속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게 하신다.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형통함과 곤고함이 섞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생들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시간의 주관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나가면서요, 좋은 시간, 나쁜 시간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쭉 돌아보시면 긴 세월이든 짧은 세월이든 간에 항상 기뻤던 분들 없으시잖아요. 항상 괴롭고 슬퍼서 죽을 것 같은 시간만 있었던 분도 없잖아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이 섞여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날도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늘 것 같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겠지요.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데려다 주시고 모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에 오르셔서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기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날 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밤늦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오히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들이 풍랑을 이렇게 만난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풍파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때로는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폭풍이 칩니다. 파도가 덮쳐왔어요. 배 안에 물이 지금 점점점 차오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정하고 주무셨다는 말입니다. 꾸벅꾸벅 피곤해서 주무셨다는 말, 졸았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거센 파도 소리, 그 바람 소리, 사람들이 웅성웅성 왁짝지걸, 그리고 물이 막 튀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황, 이런 축축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마 어떤 예수님의 특정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물을 퍼내다가 지친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외칩니다. 3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영어 성경은요, don't you c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don't you care, 신경도 안 쓰냐 이 말이지요. 이 말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볼멘 소리지요, 화난 소리지요. 생사의 기로 서 있는 그들, 배가 가라앉으면 그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서 잠만 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신경도 안 쓰십니까? 이렇게 볼멘소리 하는 거 어쩌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 순간 주님이 분명히 함께는 하시지만 주님이 안 계실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 겪지 않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을 허락하실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불편한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주님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내가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내가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괴로운데 이럴 때 나한테 아무런 작용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옆에 계시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나한테 전혀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화가 나면서 볼멘소리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블랙아웃.
영적인 정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깜깜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와 광풍을 향해 얘기합니다. 조용하고 잠잠하라. 조용하고 잠잠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지요? 바람은 그치고 물결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꾸중을 들은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들은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문제점은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아니,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없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신들 아닌들 그건 상관없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괜찮다. 이 믿음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날 밤 폭풍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시면서 기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풍파를 만난 영적인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역시 말씀하십니다. 괴로워하지 마. 넌 이런 일로 파괴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 느낌, 그 기분 때문에 그거에 휘둘리지 마. 너의 믿음만 지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님께서 나한테 안 계신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성들 때문에 이런 풍파들이요, 내 앞에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경험하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진짜 문제는 내 앞에 놓여있는 질병, 물질, 건강, 사람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아닌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찬양하잖아요.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버리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왜 느낍니까? 내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우선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 외로운 거고요, 힘이 든 거고요, 어찌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 영적인 블랙아웃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저는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하는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할 날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심플하죠. 즐거워하라. 즐겨라. 근데요, 괴로울 때 곤고한 날에는요,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생각한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과 잘못한 것이 있는가? 예, 틀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날 밤 폭풍 가운데서 이 폭풍 후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폭풍이 칠 때 그 폭풍을 보고 그들이 무서워하였다. 영어 성경은 be afrai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제압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하였다. 영어 성경에는요, be terr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공포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 포비노마니라는 단어입니다. 포비노마니.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요즘 흔히 현대에서 많이 쓰는 뭐 고소공포증 같은 어떤 무슨 공포증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포비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포비아란 말이. 이건요, 단순한 무서움과 급이 다른 겁니다. 어떤 고소공포증 혹은요, 이런 공간 폐쇄공포증 느끼는 분 어떻습니까? 숨도 못 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 이 공포가 올 때는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을 바로 가르칠 때 포비노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공포 체험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공포 체험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어느 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합창 가운데 있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많은 천군 천사가 합창을 하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여성계들 합창하고 남자분들 같이 하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근데 세상에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합창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존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어떤 느낌 들었을까요? 와, 황홀하다.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천만에요. 그 순간 이사야가 두려움에 압도되어 신음하듯 말합니다. 이제 난 망했다. 난 죽었다. 나같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뵙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 난 망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지고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밤새 그물 던졌는데 어떻게 고기 한 마리가 없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밤새 그물 던졌는데 허탕이었어요. 어쩜 뭐 요즘 말 맞다나 우리 어제 참 재수가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저쪽 깊은 데로 가서 거기다 그물을 던져봐. 그랬을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에 가득 잠길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와, 예수님 짱입니다. 예수님 대박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걱정 없겠네요. 이와 같이 기뻐했습니까? 만일 베드로가 일반적인 아마추어 뱃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보이는 것만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프로어브였습니다. 물고기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밤새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이 되면, 아침 시간이 되면 출출해진 고기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밤새 수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낮은 곳에 있는 물가로 나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에 깊은 곳에 가다 던지라는 것은 바보 멍청이들이라 하는 짓이라는 것을
프로 뱃사람인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한 번 던졌는데 터질도록 잡혔다. 이것은요, 베드로 같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의 경험 이상의 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물이고 고기고 다 던져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로 물들 인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는요, 선생님 불렀어요. 그런데 이 순간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지배자라고,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요, 베드로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초라한 자신, 죄악 투성인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얘기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실감하게 설명한 분을 봤습니다. C.S. 루이스란 분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방과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옆방에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내가 있는 이 방이 유령이 나오는 방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아마도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것은 처음에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꼈던 겁먹는 감정이 아닌 전과 다른 두려움일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유령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두려운 감정과 심한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날 그 순간 베드로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성경은 여기서도 똑같이 포베오마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며 자신의 장모의 열병까지 고쳐줬던 가깝게 지냈던 그 선생님이 갑자기 낯선 존재, 무슨 외계인 것 같은 그와 같은 존재가 느껴졌을 때 그는 압도당하고 맙니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기쁨이나 감동, 어떤 놀라운 흥분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경험은 바로 이 신비한 두려움, 언제 느끼는 절대자를 만났을 때, 초월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대자 앞에 내가 딱 마주쳤을 때 느끼는 두려움. 그대 당한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직면할 때 다가오는 이 경외심, 이 죄인의식, 이것이 우리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먼저는요,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신앙인은요, 야레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란 뜻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란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질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재미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암사자가 있었는데요. 암사자가 우연히 송아지를 한 마리 잡게 되었는데 그 송아지가 귀여웠나 봐요. 그 송아지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애지중지하면서 새끼 돌보듯이 돌보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자가 다가와서 그 새끼 송아지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해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납게 대들어서 마치 자기 새끼인 양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 송아지는요, 자신을 품어주는 그 대상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철없이 그 암사자에게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면서 뒷발질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그 송아지가 자라서 그동안 자신을 쓰다듬어줬던 그 사자의 팔, 자신을 다른 곳에서 옮겨주기 위해서 살짝 깨물어줬던 그 사자의 이빨이 사실 자기와 같은 연약한 동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철없는 송아지처럼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너무도 두렵고 막강한 존재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 철없이 지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쉽고 만만한 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분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가련한 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막강한 분을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요, 그런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용서를 앞서 말한 송아지처럼 철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피조물끼리 사랑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가 좀 더 알고 서로가 좀 깊이 관계하면서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을 사랑할 때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알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요, 사랑하면서 깊이 안다고 하지만 안다고 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창조자 그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끝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분은요, 내 아빠입니다. 그분은 내 아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을 대할 때 종이 상전을 보면서 눈치 보듯이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아빠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아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신비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들의 경외받기를 기뻐하시는 분, 거룩한 분이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건너가라. 아니요. 너희들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건너가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탈하기를 원하지만 무탈하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건너가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하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워 떠는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 이분을 따라 나가면서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듯이 그런 신앙 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여 섬기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이 험한 세상, 이 괴로운 세상 어떤 가운데든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분이신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떨 때 너무나 우리가 주님을 홀대한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주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주님을 주님의 자리로 옮겨드려서 나의 예수님, 내가 그 앞에 감히 서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건너가자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 믿고 주님 든든한 내 뒤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찬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 나의 아빠가 세상 모든 것이 덜덜 떠는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디든지 나를 이끄시면 예수와 함께 갈 때에 내가 복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